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이 과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이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그러고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짝이에요. 짝. 그 구약에서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교회 내 자신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참 이 성경의 구조가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문을 딱 열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혼돈하고 기품이 있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해요? 그 위에 이렇게 운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동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죠. 그죠? 갈라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성신이 일하는 것이나 신약의 성령이 일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성신이 어디에 운행했고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역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지금 어디 안에서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죠. 그럴 것 같으면 결국에 창세기 1장에 성신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갈르고 나누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 1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역사는 하나의 모형이란 모형.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이냐? 나를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든 것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이 결국 누구냐면은 나란 말이죠. 나.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뭐냐? 만물 창조를 가지고서 모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묵시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묵시에서 맺었던 그 창세전 언약,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역사가 결국은 뭐냐? 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성취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그것을 이 세상 창조로 가지고 창세기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뭐하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어디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를 합니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 성도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들을 실제 성도들 속에서 뭐 합니까? 적용을 시켜나가는 일들을 하죠. 그죠? 적용을 시켜나가. 지금 읽었던 말씀 적용해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묵시란 말이지. 묵시. 예? 그리고 결국 이 세상 자체가 성경에 저 그림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성경의 그림은 뭐냐?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역사가 끝나도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샌드위치로 지금 중간에 있단 말이죠. 중간에. 그럼 이 역사가 묵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면 역사는 싹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같이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만 남겠죠. 그죠? 그럼 결국 묵시에서 역사가 나왔는데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여기에서 맺었던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는데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하나님 아들되게 만들어서 죄사함시켜서 하나님 아들대로 만들어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원래 나라,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 그 나라로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일들을 여기서 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요? 애굽으로 흘러갔죠. 애굽으로 흘러가서 결국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이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디로 끌고 가요? 다시 가나안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는 똑같단 말이죠. 이해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약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 구약을 설교하나 신약을 설교하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히려 쉽다니까. 신약이 어렵죠. 신약은 세언약적으로 이거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약이 전부 또 구약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언약으로서 신약이 풀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뭐가 되느냐? 한국교회같이 성화주의가 나온다니까. 개혁주의 성화주의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구약식 해석이 돼버려요. 신약이면서도. 신약식 해석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어플리케이션 시킨단 말이에요.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어플리케이션 안 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신앙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갔잖아요. 실제. 그죠?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죠.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역사했고 지금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되는데.
그게 어느 시대나 항상 뭐냐, 참은 귀하고 가짜는 많은 거예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결국 뭐냐, 창세전 언약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 확 풀어가지고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딱 하나가 뭐가 씌워져 가는 게 있잖아. 뭐예요? 피 바르고 간다. 피 바르고. 그래서 피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간 그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이런 사람이 사는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그런다. 아들의 나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성령께서는 그 아들의 나라에 살 사람들을 아들의 영을 보내줘 가지고서 아들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 만들어 데려가는데 뭘 뒤집어 씌우고 간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걸 다락다리서 다리면 뭐만 나온다? 피. 그 피가 나와야 돼요. 피. 예수는 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피를 뭐라 그러냐?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피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심심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나오죠. 신약에 뭐가 나와요?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 실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딱 지나고 나면은 실제 역사서가 나와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래서 역사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니 빌립보서니 에베소서니 이건 전부 역사서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니 사사기니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역사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에 역사서를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시가서가 나오죠. 시가서. 그럼 그 시가서가 신약에서는 뭐로 나오냐? 히브리서니 베드로 전후서니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가서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전해준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전해준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 뭐라 그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하죠. 흩어지파. 누가 흩어졌어요? 우리가 흩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흩어진 사람. 그게 시가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시가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지서 나오죠? 선지서는 선지서는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야, 어떤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붙일 것 같으면은 똑같은 이야기. 그 구약은 그림자로서 이렇게, 이거 꼭 마치 어린애들 동화책 줄 것 같으면 그림만 잔뜩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림만 잔뜩 있는 책을 보는 것 같고, 신약은 그 위에 자막과 같은 거예요. 자막과 같은.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를 신학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창세기를 구약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냥 창조학계 같이 그 고고학을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성경이 기록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이야기 해주려고. 그 아들 이야기. 지금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딱 불러가지고 이 시내산 꼭대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밑은 뭐가 되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가면서 어디 이야기로서 끌고 가느냐면은 요 위에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구름 기둥이 위에서 딱 움직이면 여기 옆에 밑에 있는 사람들 쫄쫄쫄 따라가요. 구름이 서면 또 서고.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남철 가잖아요. 지남철 여러분들 받침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올려놔고 밑에 지남철 할 것 같으면 요 위에 있는 세부치가 지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서 지금 뭐가 다녀요? 지남철이 있죠? 요걸 거꾸로 해보라면 거꾸로 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세부치고 위에는 뭐고? 지남철이고. 그 위에서 지금 뭐 하느냐? 구름기둥이 쫙 움직이면은 지들 이건 의지 없어.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 그림 그래 요래가지고 여기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 쏙 들어가죠. 가나안 땅. 약속했다 이라니까. 약속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탁 덮쳐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은 쫄쫄 끌고 가 어디를 가냐 이 나라를 끌고 가더라니까. 자석이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여우에는 뭐만 움직일까요? 돌멩이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그럼 자석을 밑에 붙었다 이 얘기는 뭐를 찾으려고? 쇠를 찾으려고 그러지. 쇠붙이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 성령은 아무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모두가 다 봐요. 이건 신자고 불신자고 다 본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절대 못 봐. 지금 오늘 본문 본문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 저자는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곧 누구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곧 누가 오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놔놓고 뭐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진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왔죠? 근데 그 성령의 오심이 곧 누구 오심이냐? 예수님의 오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라. 어떤 분은 이런 걸 또 따진다니까. 성령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하면 돼.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그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뭘 하나씩 받고 온다? 차표 하나 받고 온다 그랬죠? 이 복음성 부른 사람 누구다? 송대가 있잖아, 송대가에.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돼.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잔 말이죠. 야곱은 상행성 가는 표를 받아왔고, 에서는 하행성으로 가는 표를 받아왔어요. 하행성을 일컬어서 지옥이라 그러고, 상행성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딱 표를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야곱은 상행선 열차 태워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에서는 하행선 열차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차표를 받은 사람, 상행선 차표를 받은 사람하고 하행선 차표를 받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상행선 표를 받은 그 증거가 뭐 하냐? 자꾸만 장자권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팥죽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장자권. 그런데 에서라는 놈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장자권에 관심이 있어요? 팥죽에만 관심이 있어요? 팥죽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대로 마찬가지라. 야곱과 같이 상행선 열차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관심자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자꾸 관심이 있단 말이죠. 교회 와서도 여기 이야기해 주세요. 땅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야기 한번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여기 이야기는 싫고 어디 이야기 해달라? 땅 이야기 해달라는 거.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느냐. 그게 지금 이 시대 모든 많은 교회들이 뭐 하느냐? 고지론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성공신학 말이죠. 잘 살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도 떨어질 것 같은 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그래가지고 아들 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꼬시가지고서 야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된다. 그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던데.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어디에 서울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고 대학 떨어지면 영광 가리는 게 어디 있던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고 먹물 많이 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방을 시켰다. 참 무섭다. 어느 시대고 똑똑한 놈들이
항상 예수를 죽였어요. 똑똑한 놈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어요.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자식 키워도 조금 모자란 듯 하는 놈들이 효자 노릇하고 똑똑하고 잘 노는 놈들은 다 갚으려요.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이,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이, 그걸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성경을 아는 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가장 성경을 잘 알아요. 참 묻습니다. 요즘에 원어 설교 이런 사람들 하도 많은데, 원어가 뭐예요? 이거 문자를 기록한 히브리 헬라어가 원어예요? 무슨 물어봅시다. 성경을 무엇이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러면 성령의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어하면 뭐로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나와요? 히브리 헬라어 나와요? 이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알겠어요? 히브리 헬라어 백날 들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예수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껍데기 예수만 나오지, 껍데기만. 히브리 헬라어 박사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언어 잃어먹으면서 우리가 마치 일제 46년 동안 이거 하면서 창시개명 당하고 말이야 언어 잃어먹듯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다시 뭡니까? 지금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은 국어 국문학자들을 세워가지고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세워가지고서 말씀 연구했어요. 그 말씀을 히브리어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했어요. 물어봅시다. 20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연구했던 그 박사들이 똑똑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히브리어 연구하는 박사들이 똑똑할 거예요? 누구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박사들이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박사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죠? 예수 죽였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10번도 더 죽이고 남지. 지뿔도 모르면서 히브리 헬라 가지고서 뭘 그 꼴가를 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히브리 헬라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떠들면 교원들은 무식해가지고 저기 뭔 소리인가. 또 무식한 표가 나올 것 같으면 믿음 없다 소리 들으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그게 선무당이 사람 낳는다니까. 오전에 예배처럼 씨도 없는 아담이 남자 구실을 하겠다 해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원문이 누구냐? 원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이건 좋은 거 배워간다죠. 성령이 원어라니까 원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원어를 해석해버린 것이 돼버려요. 히브리 헬라가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가 잘 증거되면 그게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성경 잘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차이는 뭐냐면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옛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완성하는 것이 복음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뭐가 되느냐? 성령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완성하신 그 사건들을 성도들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킨단 말이죠.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성도들 속에서 어떤 역사를 써내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서 뭐가 된다? 적용이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란 말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냐 내 이야기냐. 내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살지요.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산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는 알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자기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적용은 내가 적용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주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니까. 쉬운 예를 들게요. 회사에 회식을 갔는데 똑같은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둘이 참이슬 놔놓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한쪽에는 지금 별 7개 달린 칠성사이다를 놔놓고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마시는 것이 옳으냐 안 마시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또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틀을 만들면 이것도 법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을 가늠받지 않습니다. 잠이슬 맞을 수도 있고 지성사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는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묻는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의중을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일남 이사님 뭐 마신다? 2개 다 마신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서 야 나는 사이다 먹었는데 저 인간은 야 소주 잘 먹더라고. 왜?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신앙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도 진짜 술 먹고 싶으면 술집에 가가지고도 그거 앉아놔놓고 술집 아가씨 앉아놔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가라니까.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 할 능력이 있으면 가서 하고 그게 안 되면 가지 말라니까.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또 임지사님 써먹으려나 또. 가가지고서. 저기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뭐냐면 자기 행위에 의해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 자꾸만 현혹당한다니까.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냐 없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내게서 계속 그것이 제3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행위를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큰 정형화된 틀을 만들지 마시라니까. 틀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틀을 만들면 목사는 그런 거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지요. 그 모든 것이 가하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의 재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는 바울이 잘 먹었다니까. 삼겹살 잘 먹고 뭔데 누가 있어가지고 그거 우상의 재물이라니까. 아니 나 아니다 이거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안 먹었다니까. 내중 떨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은 어떻게 느끼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내게 적용이 시켜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뭐가 되느냐?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여러분들 막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내 안에서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죠? 말짱 헛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갖가지 기적을 베푸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돼버려요? 개죽음이 돼버리죠. 개죽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그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고 참내 구주의 죽음으로서 내 생명의 은인으로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 속에서 뭐 한다? 역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가 되겠어요? 내 구주가 되겠죠. 나의 주시가 되겠죠. 주는 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 뭐, 이 말이 맞나? 뭐, 헷갈려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내 구세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와 그리스도, 주와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이 참 중요하다 이게.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 하나님 아들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그 예수가 누구시더라? 너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말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으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당신의 죽으심을 내 삶 속에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시키시는 이 일에는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데서는 뭐가 된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도 막 건너가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를 할 때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서 용서받은 자로구나. 그 다음에 그 용서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는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시킨다. 적용을 시킨다.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봅시다. 2장 1절 봅시다.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 안 지었으면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내 바람은 죄 안 짓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몸뚱이 가지고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야, 울산 목양교회 정락은 울산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은 바램이란 말이에요. 바램.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그걸 감당해낸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나고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 살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법대로 하면 당장 이거 아주 당당해야 되는데 자 때문에 내가 안 죽으십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저는 내 피를 봐서라도 저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한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은 속성상 뭐냐? 내가 해야 그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내가 뭐를 해야 믿어지게 돼.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다니까. 남이 아무리 배를 밥 먹어도 내가 배가 안 불러. 인간의 몸의 구조가 그래 있단 말이죠. 그런 그 구조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내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야 내가 죄값을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하다못해 매를 한 마디 맞아도 내가 용서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비근하는 예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동창회 가지고서 늦게 왔어. 술 먹고 늦게 와서 그것도 술 한잔 걸치고 늦게 왔단 말이죠. 그럼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거기다 대놓고 욕을 한번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욕 한마디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늦게 온 것이 그냥 상세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말 안 하고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지요. 그죠?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해도 안 통한다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냥 당신이 나 용서해줄게 그 말이 아니고 욕 한번 해주라. 욕을 한번 해줘라. 그래야 내가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내가 욕먹는 것으로 떼어줘야지 나는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를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그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좀 때리면은 그렇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않고 예수를 때려버렸단 말이죠. 그래 놓고 믿으라 그런다.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수장에 가가지고 잠시만 한 잔 마시더라도 하나님 오늘 한 잔 해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를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 나 역사로 보란 말이에요. 내 역사. 앞으로 이 사도행전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실제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 묵시에 계시던 분이 역사 속에 뛰어들었죠.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누구 가운데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왔죠? 그럼 결국은 이 묵시에 있던 예수님께서 역사에 뛰어든 것이 성령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뛰어든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듯이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내 인생을 누구 역사로 풀어낼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낼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로 드러나느냐? 예수님만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죠? 계속 그게 드러나겠죠. 이 두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는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우리가 이게 사진을 찍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것은 명암 구도가 있어야지 사진이 되는데 그럼 은혜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깔려야 돼요?
죄가 깔려야 되잖아요. 죄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만 더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자꾸만 아주 민감하게 정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뭘 딱히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요. 아, 내가 참 못났구나. 참 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범사가 아휴 그래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은 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소한 일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신약의 어떤 사도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헤어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들이 지금도 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면서 내가 똑같은 소리를 못하겠는데 진짜 내가 많은 걸 느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구나. 복음 하나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의 동력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도행전은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행전으로 써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말이요 바나바 만나고 뭐 실라 만나고 이런 게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디모데 만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복사판되어 가지고서 누구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나 지금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이나 다를 거 없어요. 내가 바울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역할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럼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똑같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속에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반드시 홀로 두지 않고 같이 말 길동무 붙여가지고 동력과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복음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한 교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내 형제로 붙여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심심하게 외롭고 이러니까 동력까지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럴 때 뭐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된다.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계속 좀 읽으세요. 읽으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주체가 돼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가 일을 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죠. 그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누구 보내준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 그랬죠?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메뚜기 뛰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메뚜기 뛰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되고 말이죠. 전도도 하게 되고 말이죠. 서로 말이죠. 교제도 하게 되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이거 했죠? 서로 나눴잖아요. 감사하고 서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거 나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령을 무슨 나중에 도깨비 방맹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도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자꾸 써먹는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이 성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으로 이 성령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그 성령을 뭐 어디 능력 받아가지고 저 울산을 뭐 복음화 시키자 대한민국을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성령 하면서 뭐 복음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들 나쁘다 그러지 말고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 뭡니까 본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 안 하면 믿음 없다 그러고. 전에 제가 같이 사귀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울산 복음화의 부회장이라 복음화 하는데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자기가 간부가 됐으니까 이제 내한테 가오 잡으려고 전화한 것 같아. 이제 가가지고서 그래서 울산 복음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하고 같이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울산을 복음화 안 시키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지랄을 하냐. 하고 싶으면 그냥 하지. 뭘 끼어들고 하냐.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산 시내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이거 할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급합니까? 하나님 급합니까? 하나님 급하겠죠. 그럼 하나님 하시겠죠. 그럼 지금 이게 울산 시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이 불도가 신대인데 그럼 이 하나님이 불교 하나 못 이기냐 말이죠. 지금에는 좀 문수사 주지성 헷갈려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한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들 신앙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는 계속해서 배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규호 문화부 장관이라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니까.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전 그분을 박수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신학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후죽순이야 우후죽순. 교회만 해서 그냥 한방 걸면 신학교 됐다니까. 그때 그 이규호 장로가 무인가 신학교 몽땅 다 폐쇄하는 일을 했다는 게 잘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사람 마귀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한국 전 국민 복음화. 아니 1000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썩어 빠졌는데 다 하면 왜 하려고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옳은 것하고 나쁜 거하고 달라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성령은 누구에게만 간다? 자기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백성에게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시켰어. 그럼 자기 백성들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남의 백성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도저히 하나 뭘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한번 믿었으니까 내일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러지 오늘은 잘 사는데 내일 죽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그 생명의 떡이 떡의 상징적으로 만나로 보이는데 만나가 맨날 하루치만 주느냐 말이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선줄로 생각하면 대박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 오늘 1시간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한 달 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자는 며칠 가요? 몇 시간 가요? 2시간 가면 많이 가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 인간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지 이렇게 하고 하죠. 은혜롭게 하죠. 집에 가보세요. 이걸 싹 살아버린다면 내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우리 집사람 조금 내한테 뭐 할 것 같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천사가 나온다. 마귀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니까. 어느 게 나올지 몰라. 어느 게 나와요. 둘 다 나오니까. 문집사님 어느 게 나와요. 집사님이 착한 문집사님이 옳은 거예요. 나쁜
번지자는 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그게 수시로 패를 내놓는다니까. 수시로. 그 우리 인사는 그러지. 목사가 왜 그래? 목사 그럴 수 있어. 목사도 욕 잘해. 욕 잘한다니까. 목사도 화내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내가 또 그러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주님 꼭 그래요. 말은 잘하더니. 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부끄러워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늘 일어난다니까. 근데 부부간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천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천사 안 됩니다. 천사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진짜 여러분들 천사 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 되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지 천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왜 예수 믿어요? 예수는 죄인이 믿는다니까. 죄인이.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뭐냐, 죄인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까발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내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마누라 가지고 확 내 죄를 뒤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주야, 또 이게 인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만만한 우리 김옥수만 잡는다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다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도들 속에 여러분들을 오버랩을 시켜서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먼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울산바닥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내 손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남게 된다니까. 요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이 될 때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내 안에서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뭐이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간섭해 가신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래 내 꼬라지가 이렇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내가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도 사시고 죄로부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이 그냥 성경의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깨달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